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야기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옛날 로마 시대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였고, 그만큼 이 번화한 도시, 번영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으로 나오죠. 제우스 신의 딸, 이 아르테미스, 우리 성경에 아데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느냐?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이 병자들에게 얹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나아버리고 귀신이 다 나가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앞치마는 주로 주부님들이 여러 가지 음식 장만할 때 쓰는, 이거 걸치는 건데, 이 바울이 어떻게 앞치마를 입었을까? 아마 바울이 그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천막 제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할 때 앞치마를 아마 걸치고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는 아마 이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아버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앞치마를 손수건 앞치마를 얹으니까 다 나아버리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의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마술사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 마술사들과 그리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야, 이거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나도 한번 행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들, 유대인 마술사,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냅니다. 바울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아라, 아니면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제 흉내를 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 악귀로 나오는데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자, 이 악귀 귀신이 가만 보니까 이게 예수 이름으로 얘기는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것들이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안다, 그리고 내가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나가라 들어가라 명령하느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귀신이 달려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제압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제압당하고 결국 벗은 몸으로 혼비백에서 도망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먼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예, 귀신은 귀치같이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누가 잘 알면은 야, 귀신같이 아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존중받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가장 정통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서기관이나 랍비들,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이고 성경에 가장 능통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귀신은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가장 성경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 유대인 가운데 랍비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믿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다 알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라는 자들이 나왔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군대 귀신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 좀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 서기관, 랍비들,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모르고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다 알고 그 예수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도 악귀, 귀신이 나오는데 이 귀신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앞에 말씀드린 유대인 마술사들과 제상 스게와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니까 여러분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놈들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하느냐? 그리고 달려들었다가 달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압니다. 다 알아요. 제대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압니다. 그래서 점장이나 무당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당이나 점장이 앞에 갔는데 점장이 무당이 예수 믿는 거 몰라본다, 그거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무당이나 점장이가 돌팔이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든지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이마에 인이 쳐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는 무당도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제대로 된 무당,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면은 바로 알아보지만은 여러분 안 그러면요 돌팔이 무당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돌팔이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요 100번 만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집에 갈 일은 없겠지만은 무당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요 제대로 된 무당집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로 귀신이 알아봅니다. 그만큼 귀신은 잘 귀신같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땅의 심판권과 땅의 재앙권을 가진 네 천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도들 이마에 인을 쳐야 되는데 인을 치지 않으면은 인을 치기 전에 만약에 재앙이 임하고 인을 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은 성도들도 다칩니다. 그 재앙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인을 가진 천사들이 여러분 재앙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심판권을 부여받은 내 천사들에게 여러분 잠시만 멈추십시오. 아직 성도들에게 인을 치지 못한, 인을 안 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우리가 가서 이마에 인을 칠 때니까 그때까지만 재앙도 멈춰주시고 심판도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마에 인이 쳐졌다는 것은 그는 구원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마에 인이 쳐져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딱 쳤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봐봐야 인 쳤는지 모릅니다. 인을 쳤다가 뭔지 아십니까? 도장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노예 시대에는요 노예가 딱 오면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면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도장 가지고 너는 이제 내 거다 이래가지고 이마에 도장 팍 찍어버립니다. 그게 인을 쳤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인을 꽉 칩니다. 이제 너는 내 거다. 시편 2편에 그러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이사야 43장에도 너는 내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인을 딱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인을 쳐지는 걸 못 보지만 귀신은 봅니다. 귀신은 뭘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느냐? 얼굴 보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생겼으니까 무당 점장이가 잘생긴 거 보고 아 예수 믿는구나. 아닙니다. 성도들의 이마에 인이 쳐져 있어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귀신은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봅니다. 그러니까 인이 딱 쳐져 있으면 아 이거 예수 믿는 예수쟁이구나. 내 보낼래. 여러분 귀신 무당 점장이 예수 믿는 데 가 있으면 절대로 푸닥거리 못합니다. 절대로 점괘가 안 나옵니다. 예, 왜? 알아보니까. 그래서 귀신은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에는요, 제가 무당 강의할까요? 무당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학습무는요 배워서 무당짓 하는 사람입니다. 무당하면 돈 벌 것 같으니까 어디가 배워가지고 무당질 하는 사람, 이 돌팔이입니다. 돌팔이. 무당 가더라 돌팔이 가면요 절대로 못 맞춥니다. 그 다음에 세습무가 있습니다. 위에 조상들이 무당질 하면은 자연히 그 세습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신무, 내가 하기 싫은데 나는 절대로 무당질 안 하고 싶은데 귀신이 너 내리니까 어쩔 수 없어 무당질 하는 사람들, 이게 강신무입니다. 그런데요 제일 뛰어난 무당질 하는 사람이 강신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무당 찾아갈 일 없고 무당 찾아가서도 안 되겠지만은 혹시 누가 주위에 무당 찾아간다 그러면은 강신무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래 잘 알아맞힙니다. 여러분 강신무는,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성령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강신무는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 귀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능력이 있는 능력의 존재인데 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은 그 가정은 완전 지옥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있어 보세요. 그 가족이 행복하겠습니까?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돼. 여러분 귀신은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귀신을 제압해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 마술사들과 스게와 제장의 7 아들들이 귀신한테 제압당하니까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런 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어떻게 제압합니까? 핵무기, 원작탄, 백날 동원해봐도 여러분 안 됩니다. 못 제어해요. 우리 서준모 장로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 왔는데 이제 폴란드에서 무기 계약하고 무기 다 팔 거 다 팔았대요. 그래서 9월 15일 날 귀국한답니다. 완전히 귀국하는데 이번에 아마 그 현대로템에서 귀국한 전부로 승진했대요. 그래서 무기 하도 많이 팔아 협상 잘해가지고 협상 대표였으니까 협상 잘해가지고 이제 전부로 승진해가 9월 15일 날 완전 귀국한다는데 좋은 무기 얼마나 갖다 팔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기 가지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핵무기니 원자탄이니 수소폭탄이니 온 세계 좋은 무기 다 동원해도 귀신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럴 때 나가는 거지, 뭐 핵무기 갖다 놓고 한다고 해서 귀신이 핵무기 무서워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예수가 안 계신다면 이 세상 귀신의 놀이터가 됩니다. 지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가 안 계신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화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만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축복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 든든히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마술사들과 제사장 아들들이 여러분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그럼 돈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이 여러분 에베소가 귀신이 많은 도시고 우상 도시인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병자 막 고쳐내고 하면은요, 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딱 바울이 하는 거 딱 보고 딱 머리는 빨리 돌아갔어요. 바로 머리 돌아가서 이게 야, 나도 저 바울이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귀신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니까 다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구나. 그럼 나도 돈 엄청 벌겠구나. 신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당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오히려 올바른 성도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에게 이용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신앙인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젖 먹는 신앙인이 있고 하나는 밥 먹는 신앙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젖 먹는 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젖 먹는 신앙이라는 얘기는 아직 나이가 신앙의 초보자,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하고, 밥 먹는 신앙인은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설명하면서 젖 먹는 신앙인들은 빨리 성장해가지고 밥 먹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차이가 뭔지 압니까? 젖 먹는 신앙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맨날 하나님께 달라 요구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은 삐뚤어지고 안 주면은 마음 상해가지고 안 주면은 난 예수 안 믿을래 그러고, 언제든지 예수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예수 이용해가지고 뭔가 내가 소망하는 걸 이루려고 여기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가 자발적으로 못 주는 거 봤습니까? 과자 이만한 봉다리 있어도 하나 달라고 하면 요만한 부시럭 하나 주지. 온 것도 안 줘요. 요 잘라져 있는 부시럭 과자 하나 그거 주지. 이만한 봉다리 가지고 있어도 잘 안 줍니다.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요, 늘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여러분 신앙이 초보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 40년을 믿어도 늘 그 상태에 있다면은 이것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신앙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필요합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밥 먹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예수께 이용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나를 쓰십시오. 마음껏 나를 사용하십시오. 밥 먹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젖 먹는 신앙인의 단계에 있다면은
빨리 기도하고 성숙해서 밥 먹는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젖 먹는 신앙인은 자꾸 예수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밥 먹는 신앙인은 자기가 예수께 이용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용당할 때 내게 평안이 있고 이용당할 때 내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젤로 당원으로 독립투쟁하는 독립투사들이 모인 당원입니다. 예수가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소망인 이스라엘 독립을 좀 추구하려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여러분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안 둡니다. 오로지 한 인간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험산줄령을 넘으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용해 독립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 예수가 자기에게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냥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용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언젠가는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왜 예수 잘 믿다가 떠납니까? 예수 이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용이 안 되니까 실망하고 떠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뜻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의 초보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에게 이용당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밥 먹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귀신에게 봉변당한 소식이 에베소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바울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에베소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에 본 마술사들도 그들의 책을 다 불사르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술에 관한 책들을 불살랐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입니까? 5만, 은 5만이라 그럽니다. 은 5만은 뭐냐? 헬라의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입니다. 5만 드라크마라는 얘기고, 여러분 로마 화폐 단위로 말하면은 5만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하루 일당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금년도 최소 시급이라 그러나 이게 얼마냐면 1030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알바를 한 8시간 한다 그러면 8만 원에다가 30원 좀 떼고,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30원은 떼고 10,000원을 치고, 그러면 한 달로 8시간 알바하면 8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다가 5만이니까 5만 일 하니까 5만 곱하면요 4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술책을 가서 불살랐는데 이 책값이 40억이라 어마어마한 돈은, 어떻게 이게 누가 불살라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불사르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복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너희가 그 영생을 하고 뭡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능력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뒤집어지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깨지고 파괴되고
새롭게 건축될 것이고 그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에베소에는 바울의 전도로 우상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데메드리오란, 요즘 말하면 노조 위원장 되겠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우상 공장장들이 모인 곳에 이 조합장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고발해 버린다. 왜?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상이 잘 팔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버리고 하니까 이게 뭐 다 우상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이번 마술사들조차도 뭐 40억을 책을 불태우면서까지 예수를 믿으니 그게 우상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이 조합원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은, 자, 20절 말씀 떴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이 속담이 언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도 나온 지 오래된 속담 아닙니까? 아마 이 속담 나올 때는요, 사람이 60 이상 살기도 힘든 시대였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그 회갑 잔치 한다고 동네 그 회갑 지난 분들만 초청했는데요, 거의 없어요. 회갑 지난 분도 별로 없어요. 그 옛날에는 회갑 잔치를 성대히 합니다. 왜? 회갑만 돼도 오래 사시는 거예요. 80까지 사는 분들은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이야 뭐 100세 시대니까 많지만은, 그러니까 이 속담이 나올 땐 제가 볼 때는 뭐 회갑 지난 사람 거의 없던 시대일 겁니다. 이 얘기 뭡니까?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면은 오늘 시대에 나온 속담이라면은 그래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올 때는요, 80까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3살 버릇 죽을 때까지 간다.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 이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특강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무슨 상담을 하고 강좌를 하고 뭐 막 개설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러다 그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책 읽는다고 변화 안 됩니다. 세미나 참석한다고 변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꼭 변화시켜야 될 자녀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변화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데려나고 권면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너 누구냐? 어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넌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들 봉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압니다. 이 귀신이 신앙생활의 최대 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이 우리에게 달라붙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교인 되면 귀신이 알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귀신이 겁을 먹고 안 옵니다. 왜? 나를 겁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겁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겁내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기도해서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 있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윗의 믿음, 이거 다윗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에서 성경의 다윗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귀신 쫓아낸 얘기, 병자 고친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 앞에 왔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의 성도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바울이 예수 믿었다고는 하지만 거짓말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우리 잡아갈까 봐 겁이 나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바울을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향인 다소와 아라비아가 13년 동안 기도 생활하잖아요. 그때 바울을 믿고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자들 성도들 만나게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거기 담임 목사로 목회하다가 자기 혼자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너무나 부흥하니까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거부할 때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 바나바가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 있습니까? 기도해가지고 병 고쳤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바나바 믿음도 없는 사람이네?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 성경을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4대째 예수 믿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증조부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우리 손주가 났으니까 얘는 6대째 예수 믿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 대한민국 역사에서 6대째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엄청 거의 초창기부터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사 됐잖아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뜨거운 목사님들 막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막 귀신이 나가고 이런 목사님들은요 모태신앙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대학 다니다가 뭐 직장 다니다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은혜 받다가 나중에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혼자 예수 믿어가 자기 혼자 신학 공부에 목사 된 분들 중에서 주로 그런 목사님들 능력가들 나옵니다. 막 기도하면 막 불이 내려오고 막. 근데요 모태신앙 받은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모태신앙 받은 목사들 믿음도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뭐 암 환자 고친 적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귀신은 한 두세 번 쫓아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제가 좀 쫓아내 봤는데 그러나 제가 뭐 기도했다고 해서 뭐 암 환자가 낫고 뭐 이런 것도 저는 경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게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저는 이 성경 전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말까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거면 믿음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우리 교회 사회도 정말 오를 만큼 그 박대선이라는 장로가 있는데 이 전도관 교주잖아요. 얼마나 큰 능력과 기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사 오를 만큼 기적을 행했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이단 교주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적 많이 행하고 능력 많이 행하는 사람들 이단 교주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저희같이 모태신앙 받은 사람들 기적도 없고 뭐 병도 잘 못 고치고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단 교주 안 됩니다. 별로 인정 안 하시네. 저는 이단 교주 안 됩니다. 왜? 이단 교주 돼봐야 저를 따라올 사람도 없어요. 왜? 능력을 못 행하니까. 이단 교주가 되려면 능력을 행해야 따라오는데 내가 뭐 능력도 못 행하는데 누가 날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단 교주 안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능력하고 기적 행한다고 해서 마귀가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안 붙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겁나는 사람은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는 사람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성경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귀신이 겁내는 거예요. 왜? 이마에 인이 딱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했다고 해서 병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못 쫓아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100% 믿고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영생을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떠나지 않습니다. 기적 행하고도 이단에 빠지지만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는 인이 꽉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안 하는데 기도했더니 병자도 안 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귀신도 안 나가고, 아이고 나는 이게 신앙도 믿음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중심, 오직 예수, 이 믿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성도들이고 인이 딱 쳐 있기 때문에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고 왔다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미 처진 그런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 이 신앙 가지고 귀신도 이기고 세상의 험한 풍파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